아름다운 찬양 우리 하나님께서 영광 가운데 기쁘게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모든 영광을 우리 하나님께 돌립니다. 우리도 마음을 다하여 힘차게 손뼉을 치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오늘 이곳에 함께 하십니다. 우리 예배를 받으십니다. 우리 하나님 오늘 이곳에 임하신 그 주님을 만나고 우리의 심령 속에 주님의 은혜, 주님이 주시는 놀라운 축복 가득히 담는 복된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또 믿음 안에 한 가족입니다. 우리 서로 사랑으로 옆에 계시는 분들 인사하고 교제하며 축복합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은혜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 오늘도 우리 열린 마음 위에 하늘 문을 여시고 물 붓듯이 은혜를 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전도서 5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전도서는 지혜의 왕이라는 솔로몬이 쓴 책이죠. 전도서 5장 1절에서 7절까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말씀을 받들어 읽습니다. 너는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에 내 발을 삼갈지어다. 가까이 하여 말씀을 듣는 것이 우매한 자들이 제물 드리는 것보다 나으니 그들은 악을 행하면서도 깨닫지 못함이니라.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음이니라. 그런즉 마땅히 말을 적게 할 것이니라. 걱정이 많으면 꿈이 생기고 말이 많으면 우매한 자의 소리가 나타나느니라. 내가 하나님께 서원하였거든 갚기를 더디게 하지 말라. 하나님은 우매한 자들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서원한 것을 갚으라. 서원하고 갚지 아니하는 것보다 서원하지 아니하는 것이 더 나으니 내 입으로 내 육체가 범죄하게 하지 말라. 천사 앞에서 내가 서원한 것이 실수라고 말하지 말라. 어찌 하나님께서 내 목소리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내 손으로 한 것을 멸하시게 하랴. 꿈이 많으면 헛된 일들이 많아지고 말이 많아도 그러하니 오직 너는 하나님을 경외할지니라. 아멘. 오늘이 주일이죠. 주일날은 예배하는 날입니다. 주일을 지키러 다 교회 와서 예배하잖아요. 예수 믿고 교회 다닌다는 것은 그러고 보면 주일날 교회 와서 예배 드린다는 뜻입니다. 전도해서 예수 믿고 교회 나오라고 할 때도 교회 예배 시간에 나오라는 말이죠. 우리는 교회 갈 때 예배하러 갑니다. 주일을 지킨다는 것도 사실은 주일 예배를 드린다는 뜻이다. 그래서 가만 보면요, 우리가 쓰는 이 말 가운데 직접 예배란 말이 들어있지 않아도 예배를 포함한 그런 말들이 많아요. 사람을 보고 믿음이 좋다고 할 때도 무엇을 기준으로 생각합니까? 대부분 사람들은요, 첫째로 예배를 어떻게 드리는가 봅니다. 주일 예배 안 빠지고 잘 드리면 그 사람 믿음 좋다 그래요. 주일 오후 예배, 수요일 예배까지 드리면 믿음 참 좋다. 새벽 기도까지 하면 그 사람 믿음 대단하다. 다 차이가 나는 거죠. 그걸 아니라고 누가 말할 수 있겠어요? 기도하는 자세 속에서도 달라요. 새벽 기도하고 어떤 분은요 1시간씩 30분, 40분, 1시간씩 기도하시는 분도 계세요. 어떤 때는 내가 한 3, 40분 다 나갔다 보면 아직도 기도하시는 분 보면 아유 목사님보다 목사보다 기도 더 많이 하네. 이게 참 부끄럽네.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믿음이 남다른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배가 다르다. 그러고 보면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무엇부터 시작합니까? 예배부터 시작해요. 예수 믿고 신앙생활의 출발은 예배부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우리 신앙생활의 중심은 예배입니다. 예배가 신앙생활의 중심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예배에서 다 판가름 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가 드리는 이 예배를 받으셨는가? 굉장히 중요한 거죠. 하나님이 내가 드리는 예배를 안 받았다? 이거 큰일 난 거예요. 우리의 신앙은 여기서 하나님에 의하여 이미 판가름 나는 거예요. 창세기에 보면 창세기 4장에 가인과 아벨이 나옵니다. 인류 최초의 살인사건이 나오는데 그 살인사건의 출발이 무엇이었느냐? 예배 때문이었어요. 아담의 두 아들 가인과 아벨이 원수가 되고 결국 가인이 아벨을 죽이는 살인사건, 두 사람의 예배에서 시작됐다는 겁니다. 그러고 보면요, 오늘날 종교 때문에 전쟁까지 하는 게 이해가 되지요. 종교가 다르다고 왜 싸우나? 가인과 아벨을 보면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이 가인의 예배를 받지 않았어요. 그런데 아벨의 예배를 받아주셨습니다. 이걸 본 가인이 아주 크게 스트레스를 받은 것 같아. 아니, 하나님이 내 예배는 왜 안 받고 아벨 저놈 예배는 뭐가 좋다고 하나님 받지? 별 차이 없잖아. 내가 동생보다 못한 게 뭐야? 막 스트레스 받는 거예요. 그런데 좀 있으니까 그게 이제 분노가 되는 거야. 화가 치밀어 오르는데 미워 죽겠는 거지요. 그래서 결국 자신의 분노를 아벨을 죽임으로 풀었어요. 아벨은 결국 죽었고 가인은 살인자가 되어 영원히 쫓겨나고 말았습니다. 예배가 신앙의 차이를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 신앙의 차이가 인생을 다르게 만든다는 거예요. 예배 잘 드려서 인생이 달라지고 예배 잘못 드려서 또 인생을 망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예배가 우리 인생을 결정해요. 참 놀랍지요. 그것이 어디까지 이어집니까? 천국까지 이어지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이 나의 예배를 받으시면 그것은 바로 나를 받으신 것이고 천국에서도 문 앞에서 나를 받아주시는 거예요. 예배가 이토록 중요하기 때문에 인류가 시작되면서부터 예배는 시작되었고 오늘까지 수천 년 아니 수만 년이 흘러도 예배는 없어지지 않고 계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예수 믿고 교회 다니는 우리들은 일주일마다 꼭 주일 예배를 드립니다. 부지런히 예배 드립니다. 예배 왜 이렇게 열심히 해야 하나? 예수 믿으면 됐지 꼭 예배를 드려야 되는가? 예배 그거 꼭 드릴 필요 없다. 한 번씩 가서 가끔 가다 한 번씩 드리면 되지.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지 몰라요. 예배 정말 드려야 됩니까? 정답부터 말하면 그렇다는 거예요. 왜 예배 그렇게 소중합니까? 하나님께서 그렇다고 말씀하셨어요. 십계명에 나오잖아요. 십계명에 10개 중에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까지 다 예배에 관한 계명입니다. 예배 계명. 생각해 보세요. 첫 번째 계명 뭡니까?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하나님 이외에 다른 신을 너 옆에 두지 말라.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만 예배하라. 하나님 믿는 사람은 하나님 이외에 다른 신을 찾아서도 안 되고 다른 신에게 예배해서도 안 됩니다. 다른 신 섬기는 곳에 가도 안 됩니다.
다른 종교는 다른 신의 예배도요 괜찮다 그래요. 자기 신만 더 잘생기면 된다고 그래요. 그러나 기독교는 다릅니다. 다른 신을 섬기는 것 자체가 영적 간음이요 하나님의 질투의 불을 일으켜서 진노의 심판받게 되어 있다고 그랬어요.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 믿고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만 찾고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께만 예배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첫 계명이에요. 두 번째 계명이 뭡니까? 아유, 지금까지 뭐 십계명 한 번도 생각 안 해봤는데 이게 무슨 소린가 하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두 번째 계명, 우상을 만들지 말고 우상에게 절하지도 말고 우상을 섬기지도 말라.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상 예배하지 말라는 거지요. 우상 숭배는 종교를 믿지도 말고 우상 숭배는 거기에 참여하지도 말고 가지도 마라. 오직 영이신 하나님 믿음으로 예배하라. 그러므로 교회에서 예배할 때도 하나님을 섬길 때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마라. 그게 우상이 된다. 그래서 교회는 예배실에 어떤 형상도 세우지 않습니다. 그게 교회 전통이죠. 예배실 앞에 강대상에도 십자가 세우지 않도록 총회에서 결의했어요. 안 지키는 교회가 많아서 탈이라. 왠지 그래놔야 멋있어 보이거든요. 우상의 특징이 그거요. 멋있어 보인다는 거. 그럼 뭔가 있는 것 같아. 우상 숭배에 우리가 있기 때문에 교회 십자가 종탑 위에는 세워도 예배실 안에는 세우지 말라는 것이 원칙입니다. 우상 섬기면 안 됩니다. 어떤 형상도 만들어서 예배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그게 둘째 계명이죠. 세 번째 계명이 무엇입니까? 세 번째 계명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지 말라. 하나님 이름 함부로 부르지 말라. 예배 시간에 기도하면서 또 찬양하면서 설교할 때 하나님 이름 부르고 하나님 이름으로 기도하고 하나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이름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만 예배 이외에 합당한 이유가 아닌 경우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사람에게 죄를 묻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이름 가지고 장난치면 안 됩니다. 농담해서도 안 됩니다. 회개해야 될 죄입니다. 이 세 번째 계명. 넷째 계명이 무엇입니까? 이제 잘 아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는 거죠. 이 계명은 예배하는 날을 정한 것입니다. 일주일 동안 엿새가는 네가 먹고 살기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하지만 반드시 하루는 일을 쉬고 거룩한 날로 지켜서 하나님 앞에 와서 예배하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래요. 거기 네 예배하란 말이 어디 있냐고. 거룩하게 지키라는 말이 예배하란 말이요. 레위기 19장 30절에 그래서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내 안식일을 지키고 내 성소를 귀히 여기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안식일 날 주일 예배하는 시간, 내가 아무 데나 가가지고 그냥 마음으로 예배하고 그냥 하루 쉬다 오면 되지. 자, 우리 다 같이 저기 들로 산으로 갑시다. 동해로 갑시다. 서해로 갑시다. 가서 놀다가 와가지고 오늘 주일날 그저 주기도문 한번 하면 다 끝나거니 생각하면 안 된다 이거죠.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는 사람은 내 성소를 귀히 여겨야 된다.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을 알고 그곳에 와서 예배해야 된다. 아무 데나 가면 안 된다. 하나님의 예배하는 장소를 하나님이 정하셨다는 거예요. 내가 여호와이니 나를 기억하고 내 말대로 하라. 하나님 말씀하신 거죠. 그뿐만 아니라 레위기 23장 3절에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여섯 동안은 일할 것이요 일곱째 날은 쉴 안식일이니 성회의 날이라. 너희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 그랬어요. 여섯 동안 일하는 거 쉬고 하루 그냥 푹 쉬고
노는 날이 아니고 그날은 성회의 날이라. 성회가 뭐예요? 예배하러 모인다는 겁니다. 예, 하나님께서도 어린 아이와 같이 되라고 했으니까 어린아이 같은 마음으로 예배하시면 됩니다. 안식일은 거룩한 주일 성회의 날입니다. 예배하는 날이에요. 거룩한 모임. 아무 일도 하지 말고 예배에 전념하라는 거예요. 그게 네 번째 계명입니다. 이 다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 제대로 된 예배, 하나님 받으실 만한 예배 할 수 있도록 네 마음을 거룩한 주일 예배에 집중하라, 그거지요. 하나님만 바라보고. 정말 이 십계명에 있는 말씀을 잘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침 말이죠, 2층에 우리 그 벽에다가 십계명 서붙여 놨잖아요. 계단 내려가는 데는 탈복 붙여놓고 2층 그 게시판 옆에다가 십계명 붙여놨어요. 한번 보세요. 1, 2, 3, 4 계명이 다 뭔지, 5, 6, 7, 8, 9, 10도 뭔지 한번 보세요. 이 하나님 말씀 따라 그 계명을 마음에 새기고 거룩한 주일 하나님 앞에 기뻐 받으실 예배로 하나님 앞에 드려서 우리 하나님 은혜와 축복을 받는 복된 믿음의 사람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예배, 무엇이기에 이토록 하나님은 예배를 중요시 여기십니까? 예배가 뭡니까? 우리는 예배를 무엇하러 왔습니까? 목적이 무엇입니까? 뭐 신학적인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지만 가장 핵심적인 이야기는 하나님 만나는 것이 예배라는 거예요. 예배 시간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예배할 때 하나님 이곳에 오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만나 주십니다. 예배할 때 우리는 위대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영광의 하나님을 보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할 때 그 위대하신 하나님 앞에 경배하고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찬양드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이 모든 찬양과 기도와 예배가 하나님이 이곳에 오셨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영이시라 안 보이죠. 그냥 안 온 줄 알아? 눈에 보이는 목사님만 앞에 보이고 여기 계신 하나님 안 보이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니 하나님 못 만나고 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목사님 설교만 듣고 가는 사람이 있어. 하나님 만나야죠. 영이신 하나님 어떻게 만납니까? 눈에 안 보이는데 만나는 방법 우리 예수님께서도 말씀해 주셨어요. 요한복음 4장 24절에 예수님 유명한 말씀하셨죠.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육인 인간이 어떻게 영이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겠습니까? 이 문제가 바로 예배의 핵심이에요. 하나님 만나지 못하고 가면 헛예배 드린 겁니다. 예배하는 사람은 하나님 만나려면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된다는 거예요. 거짓으로 하나님 앞에 그냥 폼만 잡고 예배한다고 하나님 그거 받지 않는다는 겁니다. 겉으로 형식적으로 예배한다고 하나님 받는 게 아니에요. 영으로 내 마음으로 중심에서부터 하나님을 만나려는 마음으로 내 마음을 열고 주께 나아가는 예배, 그 예배가 하나님 만나는 예배라는 거예요. 영과 진리의 예배. 그렇게 예배하려면 무엇이 필요합니까? 믿음이 있어야 돼요. 믿음으로 예배할 때 우리는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예배할 때 우리는 마음을 정말 열고 하나님 앞에 영으로 나아가면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영이신 하나님은 영으로 만나야 돼요. 더구나 놀라운 것은 영이신 하나님께서 예배하는 사람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는 것입니다. 진실한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하나님 눈에는 그냥 보이는 거예요. 알아보려고 해서 보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그 사람 마음이 어떤지 알아봐야 돼. 내가 직접 이야기도 하고 다른 사람 이야기도 들어보고 나중에 알아보니 그 사람 마음이 그랬어. 괘씸하고만 그럴 때도 있고요. 아유, 그 사람 마음이 그런 것이 내가 몰랐네. 아이고 미안하네. 그럴 때도 있고요. 우리는 알아봐야 돼. 그러나 하나님 눈에는 그냥 보여요. 하나님 이곳에 오셔서 우리 마음 그 한가운데 중심에 무슨 생각을 하고 어떤 믿음으로 예배하는지 하나님은 아십니다. 그래서 가인과 아벨의 제사도 마음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 속에 그 중심에 믿음이 있는지를 보시고 그들의 예배를 받기도 하고 안 받기도 한 거예요. 이 사실을 히브리서 11장 4절에 드러내 보여주고 있잖아요. 히브리서 11장 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림으로 하나님께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다. 아벨이 왜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아주셨느냐? 믿음으로 드렸기 때문이다. 그 모습 본 게 아니다. 그의 재물을 본 것도 아니다. 그의 믿음을 보셨다. 사람들은 다 몰랐어. 마음속을 모르니까 왜 아벨의 재물을 안 받지? 왜 가인의 예배를 안 받고 아벨의 예배를 받아서? 이상하네. 그렇지, 우리는 이상하지요. 마음을 모르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보셨어요. 가인의 예배가 믿음 없는 예배라는 것을 하나님은 아셨어요. 그러나 아벨은 하나님을 간절히 사모하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받으셨어요. 뭘 보고 알 수 있습니까? 히브리서 11장 4절에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해 주고 있지 않느냐? 아벨의 예물을 받으셨으니 아벨의 예배는 믿음으로 한 것이요, 가인의 예배를 하나님 안 보셨으니 안 받으셨으니 믿음이 없는 예배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그 아벨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서 지금도 말하고 있다고 그랬어요. 아벨은 지금도 우리에게 증언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받으시는 예배는 믿음의 예배다. 아벨은 우리에게 외치고 있어요. 믿음 없이 하나님께 나아가면 아무 소용없다. 하나님은 내 마음 중심을 보고 있더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내 마음을 아십니다. 믿음으로 예배하는지 믿음 없이 예배하는지 진실한 믿음으로 예배하는지 믿는 척하는지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내 마음 중심에서부터 진실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하고 하나님께 참으로 우리 예배 받아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받는 복된 믿음의 사람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언제든지 그래서 믿음의 사람을 찾으십니다.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기 위해서 하나님이 사무엘을 베들레헴에 있는 이새의 집에 보냈을 때도요, 사무엘은 이새의 아들들을 보고 야, 이렇게 훌륭하고 정말 멋있는 사람이 있나? 이런 사람이 이스라엘 왕이 되나 보다. 사무엘은 좀 그런데 마음이 혹했던가 봐. 기울에 장비하고 어깨 쫙 부러지고 용사처럼 보이고 이런 사람 보면 사무엘은 매료됐지. 사무엘이 키가 작아서 그랬는지 하여튼 그런 사람 좋아했어. 그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에 이르시기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느니야 나는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우리는 겉모습 보고 옷 잘 입고 왔네, 참 좋은 사람인 것보다 저 사람 저 이상한 사람 왔네, 뭐 옷 좀 흐름하면 이상한 사람 왔네, 임을 호언하면 참 훌륭한 사람인 것보다 얼굴이 좀 험악하게 생기면 도둑놈 아니야?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 마음 중심을 보시면 진실한 믿음으로 예배할 때 하나님 기뻐하시면서 그 예배를 받으시고 그 사람도 받아주십니다. 믿음으로 예배할 때 하나님 그 사람의 찬송과 기도와 헌금을 기쁘게 받아주십니다. 그러나 믿음 없이 예배하면 똑같이 찬송 부르고 똑같이 예배 시간 아멘 했지만
헌금을 다 준비해 드렸지만 하나님 그거 안 받아요. 믿음으로 찬송하고 믿음으로 기도하는 사람 되시길 바랍니다. 믿음으로 헌금하고 믿음으로 예배하고 믿음으로 봉사하고 믿음으로 좋은 일 많이 하는 믿음의 사람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시고 내 예배도 받아주시고 천국에서 내 인생을 받아주셔서 영생의 천국에 이르는 복된 사람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런데 참 묘한 게요, 사람의 마음에 믿음이 있으면 그 사람의 행동과 자세에도 믿음의 모습이 보인다는 거예요. 사람 마음속에 있는 생각이 그 사람 얼굴 표정을 통해서 혹은 태도를 통해 나타난다는 거예요. 정말 믿음으로 예배하는지 그래서 우리도 어느 정도 짐작할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예배하는 사람 예배 자세가 어떻게 다른가? 솔로몬이 오늘 바로 그 이야기를 우리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예배에 대해서 많이 생각했나 봐요. 그래서 진실한 믿음으로 예배하는 사람 이렇게 하더만, 그게 워낙 지혜로운 사람이니까 연결이 잘 되던 모양이죠. 예배하는 사람의 올바른 자세 어떤 것입니까? 1절 다시 한번 다 같이 읽어보십시오. 1절 너는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 내 발을 삼갈지어다. 가까이 하여 말씀을 듣는 것이 우매한 자들이 제물 드리는 것보다 나으니 그들은 악을 행하면서도 깨닫지 못함이니라. 아멘. 솔로몬은 수많은 사람들이 예배하러 오는 것을 보면서 깨달았어요. 하나님의 집에 예배실 들어가는 그 발걸음부터 다르구나. 예배실 들어오면 발을 삼가는 게 좋겠다. 함부로 움직이지 말라는 이야기 아니에요? 어떤 예배든지 예배하러 들어왔으면 예배가 끝날 때까지 내 마음대로 왔다 갔다 하면 안 돼. 나가면 안 돼. 당연한 이야기죠. 예배가 안 끝났는데 내 볼일보러 나가. 내 생각에 막 지루한 것 같아서 그만두고 나가. 다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가 안 돼요. 하나님 그 예배 안 받아요. 응급 위급 상황이 아닌 이상 예배 시간 자리를 떠나면 안 됩니다. 온전한 예배로 드리라는 거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자리지켜 예배하는 것, 그게 진실한 믿음으로 예배하는 사람의 첫 번째 특징이더라. 예배하러 왔으면 온전하게 하나님의 예배 드리는 것, 진실한 믿음의 사람이 가진 예배의 태도요, 하나님은 그 사람 마음속을 다 보고 계시고 우리도 알 수 있더라는 겁니다. 나도 아는데 하나님이 어찌 모르시겠어요? 우리 눈에 보이는데 하나님 눈에 그 마음 중심이 안 보이겠습니까? 예배 시간 잘 지키는 게 참 중요해요. 제 시간 와서 언제나 예배 드리고 가는 것, 하나님이 그 사람 예배를 받으시고 그 사람도 받으시고 그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것입니다. 예배 시간 잘 지키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 다음으로 솔로몬이 또 본 게, 예배하는 사람들 가만 보니까 가능한 하나님 앞에 가까이 오더라. 뭐 하려고? 하나님 말씀 잘 들으려고. 진실한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가고 싶어 해요. 할 수 없으면 하나님께 가까이 갑니다. 하나님 뭐라 하시나 말씀에 귀를 기울여 듣는 거죠. 그래서 솔로몬이 말하기를 가까이 하여 말씀 듣는 것이 우매한 자들이 제물을 드리는 것보다 낫다. 뭐 많이 들어서 하나님 기뻐하는 게 아니라 말씀에 귀를 기울인 사람 하나님 기뻐한다는 거죠. 참 묘합니다. 사람이 이렇게 우리 교회에 등록하고 신앙생활하고 예배하러 오는데요, 어디 뭐 다른 일이 있어가지고 주일날 다른 교회 갔다고 해보세요. 이상하게 예배하는데 마음이 안정이 안 돼. 안절부절해지고요. 예배가 때로는 아주 지겨울 때도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못 있겠네. 앉은 자리가 바늘방석 같아가지고 그냥 슬 일어나는 수가 있어. 나가버려. 남의 교회에 가 있다는 게 이상합니다. 그래서 교회 등록해야 되는가 봐. 등록 안 하면 항상 손님이라. 예배하는 자세도 틀려. 그래서 어디가 앉아요? 꼭 끝자리 가서 앉아. 저 뒤에 앉아. 그래가지고 눈치 보다가 그냥 나가려고 그래.
여차하면 나가려는 마음이야. 가까이 해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 드렸는데 내 생각이 더 많아. 참 묘해요. 등록해서 이게 우리 교회거니, 여기서 내가 예배하고 하나님 만나거니 하고 마음을 척 놓고 있으면 다 은혜가 되는 거지. 내 교회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그저 헌금 하나 드리고 가면 기뻐해서 복 주는 게 아니더라 이거죠. 가인은 귀한 재물 드렸는데 완전히 저주받았어요. 믿음의 예배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오늘도 진실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사람 만나 주시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 뜻을 들려주십니다. 그래서 진실한 믿음으로 예배하는 사람은 예배 시간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요. 하나님이 이게 내가 잘못됐다고 하는 거구나. 하나님 이렇게 하기를 원하시는 거구나. 내가 그때 그걸 몰랐네. 하나님은 내가 이렇게 살라고 말씀하시는구나. 하나님 나에게 들려주십니다. 그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우리 예배 시간 하나님 뜻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그 사람 예배를 받으세요. 내가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받아들이느냐 안 들으느냐, 그 또 하나님이 나를 받으시느냐 안 받으시느냐 결정되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나오는데, 베드로가 성령 충만 받고 나가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증언하며 설교를 해요. 유대인들이 그걸 다 들었어요. 그걸 다 듣고 나서 어떻게 해요? 마음이 찔려가지고 회개하고 세례받고 예수님의 제자가 돼서 3,000명이나. 그날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유대인들, 베드로가 하는 말을 하나님 말씀으로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에 찔림받고 회개하고 세례받고 예수 믿고 그들의 인생이 변화된 겁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사람들도 그랬다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해요.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3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데살로니가 사람들은 사도 바울이 설교할 때 그 말을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 말씀으로 받았다. 사도 바울이 말 잘하네 이게 아니고 하나님 음성이구나, 아멘으로 받았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의 그 말씀이 놀라운 능력으로 그 사람 인생에 복을 주시고 놀라운 말씀의 능력을 나타내시고 은혜가 넘치고 놀라운 삶의 변화가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말씀의 능력이 나타났다고 그래요. 말씀의 능력은 하나님 말씀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의 그 삶 속에 나타나는 거예요. 예배 시간 은혜 받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말씀을 받아서 나가 살 때 집에서든 직장에서든 길에서든 사람 만날 때든 언제든지 그 말씀의 능력으로 나에게 놀라운 은혜의 열매를 맺도록 만들어 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옛날에는 뭐 능력인데 요즘 아니네. 아닙니다. 내가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 받지 못하면 하나님 말씀 나에게 아무런 축복도 아무런 능력도 나타내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을 아멘으로 받기 시작하면 말씀의 영광이 내 삶 속에 나타나고 말씀의 능력이 내 손발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걸 보는 거예요. 예배할 때마다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서 그 말씀의 능력과 축복을 체험하는 복된 사람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예배 시간에 하나님이 과연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고 계십니까? 꼭 들어야 될 말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니까 하나님 오늘 혹시 어디로 가라고 하시나, 이거 하라고 그러나 저거 하라, 그게 아니고 정말 하나님 우리에게 꼭 들려주는 말씀이 있어요. 그게 무엇입니까? 내가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 들을 때마다 내가 죄인인데 하나님이 그 독생자를 십자가에까지 내어주시고 내 죄를 위하여 피 흘려 희생하심으로 나를 받아주시고 내 죄를 용서하시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이렇게 하나님 앞에 와서 예배할 수 있게 해주시구나. 내 어려움이 아니라 나는 죄인인데 십자가 은혜로 내가
이렇게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가 되고 예배할 수 있는 축복받았구나, 이거 깨달으라는 거예요. 내가 잘나서, 내가 훌륭한 사람이라서, 내가 좋은 일 많이 해서 오늘 예배하면 하나님 받으시는 거 아닙니다. 예배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우리가 얼마나 흉악한 죄인이고 더러운 죄인이고 우리 마음속까지 썩어 문드러진 죄인인지를 하나님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깨닫게 하십니다. 내가 그동안 하나님 뜻에 맞지 않는 내 생각대로 내 욕심대로 살아왔다는 걸 깨닫고 하나님 앞 회개하는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이에요. 내가 그동안 무엇을 얼마나 잘했는가 보여드리러 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굉장한 헌신의 말을 드리러 오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들으러 오는 거예요. 예배는 내가 말하는 시간이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 말씀하신 걸 듣는 시간이에요. 그게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믿음의 예배입니다. 그 음성을 들어보니 나는 부족하기 짝이 없는 죄인이라, 결코 구원받을 자격이 없는 멸망받을 죄인이라, 하나님 앞에 주여 나는 불쌍히 여기십시오. 나는 죄인입니다. 주님 십자가 은혜 아니면 설 수 없습니다. 나를 붙들어 주십시오. 주께 엎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통회하는 심령을 하나님은 결코 멸시하지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기쁘게 받으신다는 거예요. 예배할 때마다 겸손하게 주님 앞에 엎드리며 나의 죄와 허물, 나의 불순종과 교만, 거짓됨과 탐욕, 완악한 것 다 주님 앞에 고백하고 회개하고 주님의 십자가 은혜와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 심령 속까지 깨끗함 받고 새롭게 변화되어 우리 하나님 은혜 가운데 나아가 우리 하나님 만나고 축복받는 복된 사람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나머지 2절부터 7절까지는요 딱 한 가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잘 들어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 잘 들어야 되는데 못 듣는 이유가 뭐냐? 내 할 말이 많으면 그렇다. 2절부터 7절까지 이야기입니다. 우리 2절에서 3절만 읽어보십시다. 2절부터 3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음이니라. 그런즉 마땅히 말을 적게 할 것이라. 걱정이 많으면 꿈이 생기고 말이 많으면 우매한 자의 소리가 나타나느니라. 아멘. 걱정이 많으면 꿈이 자꾸 생긴대. 무슨 꿈? 개꿈. 개꿈이. 걱정이 많으면 다 개꿈이야. 이상한 꿈 꿨네. 그래요. 걱정이 많으면 그래. 말이 많아도 그래요. 말 자꾸 하다 보면 실수하지. 엉뚱한 소리 하지. 우매한 자의 소리가 나타나게 돼 있다. 그러니 하나님 앞에서는 함부로 입을 열지 마라. 함부로 약속하지 마라. 함부로 맹세하지 마라. 급한 마음으로 하나님 나 이것도 해주시면 나 뭐 하겠습니다. 함부로 그러지 마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다는 사실 알아라. 땅에 있는 인생이 뭐 열심히 하고 많이 한들 하늘에 닿을 게 있겠냐? 내가 하나님께 뭘 드리겠냐? 하늘에 계신 하나님 오히려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 기꺼이 도와주신다. 하나님께 뭐 해드리러 오는 게 예배가 아니고 하나님 도움 받으러 오는 게 예배다. 그 사람의 예배를 하나님 받아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예배하는 사람 하나님 앞에 와가지고는 내가 뭔가 특별한 헌신을 해야 하나님 기뻐하시고 내 예배를 받아주시나, 아주 대단한 맹세를 하고 큰 결단을 해야 하나님이 나의 이 예배를 받아주시고 나를 기뻐하시나, 남다른 수고 헌신 열심으로 주님 성민다고 말하면 하나님이 좋아해서 나에게 기도 응답하시고 축복하실까? 아닙니다. 이거 다 우리의 착각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특별하고 남다른 헌신과 충성과 열심의 맹세를 듣기 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예배할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려서 하나님 말씀 듣기 원하는 사람, 그 사람 기뻐하시고 그 예배를 받으시고 축복해 주시는 거죠. 하나님은 뭘 원하시나? 귀 기울여 들어야 돼요. 우리는 땅에 사는 연약한 인생입니다. 내가 아무리 최선다고 온 힘을 다해도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무슨 도움이 되겠어요? 섣불리
맹세하고 섣불리 약속하면 안 돼요. 평생 두고 회개해야 될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사도 베드로가 그랬잖아. 십자가 지시기 전날 예수님이 그들에게 경고했습니다. 너희들이 다 나를 버릴 것이다. 무슨 말씀이십니까 예수님? 저는 주님을 위해 목숨 바칠 각오가 되어 있습니다. 맹세했어요. 다짐했어요. 다른 제자도 지질세라. 우리도 절대로 주님 버리지 않습니다. 목숨 바쳐 주님 지키겠습니다. 헌신하고 맹세하고 약속했어. 우리 예수님 말씀했어요. 아스라 기도해. 베드로 너 오늘 밤 해도 뜨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할 거야. 이거 무슨 말씀입니까? 절대 그런 일 없습니다. 다시 한번 다짐했어. 그러나 그날 밤 다 지나고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 부인하고 통곡했습니다. 다시 고치할 수가 없어. 평생 그는 두고두고 회개하며 그날 주님을 배반하고 주님 부인했던 자기의 죄를 평생 두고 회개했어요. 왜? 맹세했거든. 절대로 그런 일 없다고. 고칠래야 고칠 수가 없더라는 거야. 나중에라도 하나님 내가 그 약속 지키겠습니다. 안 되는 걸 어떻게 해? 주님 아세요. 우리가 연약한 줄. 기도해라. 시험 들지 않게 깨어서 기도해라. 2번 3번 강조했어요. 그래도 뭐 별일 없거니 하다가 정말 평생 고쳐 못할 하나님 앞에 한 약속을 못 지킨 불쌍한 죄인으로 살았어요. 오늘 솔로몬도 그러잖아요. 천사 앞에서 내가 서원한 것이 실수라고 말하지 마라. 하나님의 사자 앞에서 이 하나님 보시는 이 자리에서 그때 그거 실수입니다. 아니야. 하나님은 그래서 너의 죄를 묻는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죄 짓지 마라. 회개해야지. 어떻게 해요? 맹세했다면, 약속했다면 지켜라. 못 지킬 약속이면 차라리 하지 말아라. 하나님 앞에 죄 짓고 살면 안 되지. 그래서 우리 예수님 뭐라고 그랬어요? 마태복음 5장 37절에 말씀하시기를 하나님 말씀 듣고 맞다 싶으면 예 하고 못하겠다 싶으면 하나님 아직 잘 못하겠습니다 아니라고 그래라. 뭐 듣고는 하나님 말씀 맞기는 맞는데 그거 안 하긴 안 해야 되겠는데 그 쓸데없이 하지 마라. 더 그 이상 하는 말은 다 악에서 그냥 맞으면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못하겠으면 하나님 못하겠는데 어떡하죠? 그럼 끝나죠. 끝난 거지. 괜히 맞기는 맞는데 해야 되겠는데 궁시렁 뒤에 딴 말 하지 말아요. 예배할 때 온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진실한 믿음으로 예배하여 우리 하나님 나도 받아주시고 내 예배도 받아주시고 천국에서 나의 인생도 받아주셔서 진정 하나님 앞에 축복받는 복된 사람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